6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좋은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잃은 양과 잃은 동전에 대한 두 비유가 등장합니다. 본래 이 비유들은요, 다음에 등장하는 여러분에게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졌죠? 네, 잃은 아들 비유까지 포함하여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유익한데요. 시간 관계상 또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는 환경상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요약하면요. 한 마리의 양을 잃은 목자는 곧 자신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이는 양에 대한 목자에 대한 인내와 사랑을 뜻하죠. 이제 양을 찾아낸 목자는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양을 어깨에 메었겠습니까? 목자의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목자는 자신의 벗과 이웃과 함께 기뻐하죠. 먼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문맥에서, 즉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가 등장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세리와 죄인을 환영하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14장 7절부터 14절의 본문을 다룰 때요. 당시 상류층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구제의 표시로 궁핍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긴 했지만 약자들과 함께 먹지는 않았다고 했죠. 더군다나 세리와 죄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교제 자리에 죄인들을 환영하고 계신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죄인과의 교제로 인해 당신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목자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하나님은 공경하고 존경하지만 실제 목자라는 그 직업은 아주 부정한 직업으로 간주되어서요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하고 말씀을 꺼내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목자에 비유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시작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팔레스틴 문화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을 고의로 비난하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요. 늘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연필을 잃어버린 경우 연필 잃어버린 그 학생을 비난하지 않고 또 책임도 묻지 않을 경우에는요. 내가 연필을 잃어버렸다라고 동사를 사용하지 내가 연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지 않고요. 연필이 나를 떠났다라는 수동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양이 하나를 잃었다는 이 어구에서요. 잃었다로 사용된 동사는 수동태가 아니고요. 부정과고 능동태 분사입니다. 즉 예수님은 양을 잃어버린 책임이 목자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음을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당시 양 100마리를 치는 경우는요.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단독 소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목자를 고용하여 양을 돌보게 합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는 5마리에서 15마리 정도의 가축이 있었고요. 그래서 양을 칠 때 대가족 단위로 함께 공동으로 양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맥에서 목자는 고용된 사람도 아니고요. 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양의 책임이 있는 거죠. 모든 가족들은 목자뿐만 아니라 모두 가족들은 양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양에 대한 어떤 손실이 나면 목자만이 아니라 대가족 모두의 손실이 되는 거죠. 이런 문화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 이 비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양을 찾은 기쁨을 5절에서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6절에서 벗과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즉 양을 찾은 것이 단지 목자 개인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기쁨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리나 창기와 같은 자들을 부정하게 여겨 잃어버린 책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함께 기뻐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사명을 대신하여 죄인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역시 같은 주제를 좀 더 확장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동전의 비유는요, 쌍둥이 비유로 볼 수 있거든요. 잃은 동전의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처럼 기쁨에 대한 주제가 두 번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잃은 동전의 비유는 잃은 양 비유에서 사용된 이미지보다 두 측면이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첫째, 잃어버린 것의 상대적인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잃은 양 비유에는 100개 중에 하나를 잃은 것이지만 지금은 10개 중에 하나를 잃은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당시 여자들은 목걸이에 동전을 매달았습니다. 액세서리를 해본 여자분들, 특히 이제 목걸이를 해본 분들은 잘 알겠지만요. 보석이나 구슬과 같은 것들로 연결된 목걸이에서 구슬 하나가 없어지면 그 목걸이 전체의 아름다움이 망가지죠. 동일하게 목걸이에서 동전 하나가 빠지면 이 목걸이의 가치는요. 그러니까 단지 동전 한 개를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더 열심히 동전을 찾게 되었고 마침내 찾은 거죠. 이 비유 역시 동전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동일하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쁨을 즐깁니다. 즉 공동체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선 비유와 동일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비유는요. 너무도 유명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 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공동체 모두가 기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혼을 찾아야 하는 책임이 먼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처럼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전도 대상인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인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비록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 교만과 위선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내 신앙만 잘 지키고 나만 성장하고 성숙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영혼 구원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균형 감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영혼, 즉 영혼 구원이라는 이 중요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이걸 힘쓰고 애쓰며 이루어가는 것 역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은 누군지, 지금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은 누군지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찾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의 돌아옴을 하나님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같이 찾고 또 기뻐하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